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할게요. 어린 찬송가에 없는 찬양인데 노래 찬양 모르더라도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돌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돌리며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돌리고 하늘 영광 돌리며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6학년 1반 임정혁 어린이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을 빨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초등부 강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일도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린 아직 어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가 더욱 부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요, 우리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60장 부르면서요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헌금할게요.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지난주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친구들 주님 앞에 오늘 부활주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헌금 드립니다. 또한 1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손길과 마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이 헌금 드린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부 친구들, 초등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 오늘은요, 오늘 부활절인 거 오늘 모두 친구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거고요. 그리고 줌으로 듣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비디오 켜지 않은 친구들은요, 비디오 켜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신약 첫 번째 성경이죠. 네, 신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네,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직접 찾아서 성경으로 보면 더 좋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어디쯤 있냐면요, 신약 52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51, 5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신약 51, 52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건데요, 10절이니까 강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 함께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들, 내용들을 함께 보았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 내용들을 한번 우리 보았는데요.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직접 다루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영상 오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이 우리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로부터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3일 전인데 그럼 무슨 요일이에요? 네, 금요일. 금요일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을요,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그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처음 내용을 보면요, 여자들이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와요.
돌 무덤을.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서 흙으로 덮죠. 근데 이스라엘 지방은 돌이 조금 물러요. 돌이 우리는 단단해서 잘 안 깨지죠. 여기는 힘을 가하고 하면 잘 깨져서 돌에 있는 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죽은 사람을 넣고요. 이제 큰 돌로 입구를 닫는 식으로 무덤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언제 가냐면요.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냐면 돌무덤을 찾아가냐면 딱 오늘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향품을 가져가요. 향품. 향품 혹시 뭔지 들어봤어요? 향품? 뭐냐면요. 향이 나는 물질인데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죽은 사람에다가 냄새가 나지 말라고 향이 좋은 향이 나는 향품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병으로 죽으면요. 시간이 있으니까 향품을 이렇게 잘 발라서 무덤에 넣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죠? 네, 십자가에.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가장 큰 죄를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어요. 어떤 인물들? 나라의 반역을 한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요.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그 로마에 배신했다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다른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요. 그 돌무덤을 아무도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 지키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 이유는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하고 앞에 나섰던 사람들이 혹시 제자들이 사람을 데려다가 큰 돌을 치우고 시체를 빼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할까봐 병사들 세워서 그 입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는 병사들이 있는지 몰랐겠죠. 가면서 향품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큰 돌을 치우고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죽은 시체에 향품을 이렇게 발라줄 텐데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까라는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분명히 알 수 있죠. 향품을 가지고 가는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죽어 계시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죽은 채로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갔겠죠. 안 그러면은 향품을 가져가지도 않았겠죠.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건데. 그리고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라는 걱정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갔는데 여기 그림 보면 보이죠?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리고 지키던 병사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은데요. 다른 말씀에 나오죠. 여기 4절 보면요. 강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갔는데 병사들이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큰 돌이 옮겨지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큰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그 문으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랑 마리아는 놀라서 그 안을 들어갔겠죠.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보여요? 돌무덤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없죠. 원래 예수님의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랑 마리아는 당연히 돌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죽어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안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알았다라면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알았다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빈 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몰랐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말을 해요. 마리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이미 왜 찾아온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부활을 이미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강조사님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한 주 전에.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때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근심했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라왔던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기적도 보고 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또 마지막 하나 볼게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2명의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2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봤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릴리는 지금 가라고 한 거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다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왜 숨어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지금 반역죄로 죽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분, 제자인 걸 들키게 되면 자신들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까봐 숨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말씀도 하시고 비유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모든 걸 다 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까지 주셔서 제자들이 골고루 다니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고 다 숨어서 모여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2명의 마리아에게 말한 다음에 이제 2명의 마리아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 천사의 말을 듣고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클릭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예수님께서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요, 이렇게 보면요, 무섭기도 했어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요. 천사가 한 말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으신지 알았던, 여전히 죽어 있는지 알아서 향이 나는 향품을 발라주러 우리가 갔었는데 그 예수님이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사셔서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천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믿었을까요? 네. 그 중에 이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판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의 제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믿었을까요, 바로?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바로 믿지는 않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제자가 그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이 진짜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베드로에 의해서 따라온 제자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그 2명의 여자가 제자들에게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2명의 여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직접 처음으로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2명의 마리아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게 화내시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모여 숨어 있는 곳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죠? 기억나세요? 네, 양쪽 손목에 못이 박히시고, 여기 발목에도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뭐에 찔리셨죠? 네, 창에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 손에 난 못 구멍을 너희가 직접 보고 만져봐서 내가 진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란 사실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때 지설이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돌아오시 전이랑. 근데 죽으셨지만 다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상처를 몸에 여전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또 마침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한 명의 제자가 빠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죠, 도마. 도마 이야기 들어봤어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다시 가신 다음에 도마가 뒤늦게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믿었겠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진짜. 안 되겠죠? 근데 도마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손에 난 목구멍도 보여주셔서 진짜 이거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내가 믿으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난 목구멍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서 구멍에 집어 넣어놔서 그게 구멍이 진짜 뚫려 있구나. 그리고 허리에는 창구멍이 있겠죠. 내 손을 거기에 넣어서 근데 지금 상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뭐 징그럽거나 무서운 그건 아니에요. 넣어봐서 그게 진짜 사실이면은 내가 믿겠다라고 부정해요. 여전히 부정해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도마를 위해서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으로 목구멍에 집어넣어보고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상처에 넣어봐서 확인해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야 도마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누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조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나를 눈으로 직접 본 다음에 믿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사실을 다시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현장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줌으로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지금 나와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거예요.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사실일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2000년이 지난 후에 그걸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던 친구들 앞에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신다면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신 방법을 지금 동일하게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그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했었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숨어 있었죠.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내가 피해보기 싫어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한 거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죠.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다음에 그렇게 겁 많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완전하게 변화하게 되어요. 그래서요, 우리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그 변화한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친구 혹시 있어요? 현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맞아요. 가장 먼저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또는 다른 해외에서 각지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근데 그것도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다른 먼 섬으로 유배 가서 추방당해서 거기서 성경을 기록하다 죽게 되고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하게 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네, 맞아요. 그 전례되는 내용 중에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화될 수 있었죠. 제자들은.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셔요. 그리고 40일 후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거든요. 근데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당연히 믿게 됐겠죠. 아,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본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요, 부활절이죠.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오늘 주일 새벽 이른 시간에 부활하셨어요. 이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은요,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요. 해당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아까 봤죠, 같이? 자신이 3일 후에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했지만 믿지 않았죠. 하지만 비로소 믿은 다음에야 그들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함께 말씀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들이요,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우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요, 그게 믿어져야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이요, 그게 나에게 해당되고 내 죄가 없어지고 나랑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내 삶과 내 태도는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이처럼 똑같이 죄 저지르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품고 나쁜 행동하면서 죄를 똑같이 저지르면 그 사실은 내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2000년 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그리고 죄 지를 때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돌아오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간식으로 계란을 먹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던 사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내 태도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세상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분명히 다르고 어떻게든 죄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 지었을 때 확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성경 필사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주는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성경 필사하느라 좀 힘들었죠. 네, 그래도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그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 강도사님 믿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가 별로 남지 않았죠. 네, 2월에 시상을 했고 이제 3월 이번 주가 셋째 주죠. 다음 주가 넷째 주 해서 이제 3, 4월을 다 모아서 우리가 시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조금 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6학년 2반에서 준비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요 성경 읽기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요,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내일부터 거리두기 정부 수칙이 변화되는 거 혹시 알아요? 네, 다 해제되죠. 그래서요, 우리 5월 첫 주부터는요, 5월 첫째 주는요, 어린이 주일로 지키거든요. 그 주부터는요, 이제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자리에 앉아 있죠. 근데 5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예배 나오시니까 모두 나오시면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공과 반별로 예배 후에 공과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현장 줌으로 예배 드리던 친구들도 이제 불가피하게 못 나오는 친구들 제외하고 모두 이제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우리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광고할 내용은요, 가정의 달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글짓기랑 그리고 그림 그리기가 있는데 주제는 내 친구에게 예수님 소개하기고요. 심사 기준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상.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뭔지 알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아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뭔지 알아요? 정체성은 뭔지 알아요?
정체성도 모르죠. 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주제 적합하게 글을 쓰거나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마감은 5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글짓기는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 되고, 그림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냥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요. 사컷 만화를 그려도 돼요. 만화. 어떤 식으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만화는 이렇게 간단하게 컷을 나눠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꼭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기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장님 그거 가져와 주시면은 한번 올라와 주셔서 그러면은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5월부터 현장 예배 재개되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모두 지금 줌으로 드리고 있는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나와서 반가운 얼굴로 또 예배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부활절이라서 저기 계란이 나갈 거예요. 부활주일날. 1인당 2개씩 나갈 예정인데 하나는 본인이 먹고 하나는 전도용으로 필요한 친구들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친구가 있으면 가져가서 이제 한 사람 앞에 2개씩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중에서 초등부 교육부에서 가장 바쁜 달이 사실은 5월 달이에요. 12월하고. 근데 지금 이제 비대면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선물하고 그다음에 5월 8일 어버이 주일날 아이들에게 전달될 꽃을 조금 밑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도 같이 봐. 너희들도 이거 지금 5월 8일 날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이 전달할 꽃이에요. 근데 그 밑작업을 교사분들 오늘 좀 몇 분 오셨는데 잠시 후에 예배 후에 101호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 그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개별 포장을 전부 할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도사님하고 같이 교사분들 오셔서 같이 포장하는 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5월 첫째부터 현장 예배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5월 첫째 주에요.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선물이 나갈 거예요. 근데 진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현장에 온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줌으로 드린 친구들도 그때는 조금 어린이 주일 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꽃 봤죠? 예쁘죠? 근데 그걸 5월 8일 어린이 주일날 선생님들이 밑작업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장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거 받아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8일 주일도 현장 예배 드릴 때 많은 친구들이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는 다 마쳤고요. 오늘 조금 시간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 한번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게임. 그래서 지금 잠깐만 지금 준비물이 좀 있거든요. 준비물. 뒤에서 선생님들은요. 종이 한 장이랑 펜 하나씩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줌으로 지금 참여하는 친구들도 종이 한 장이랑 펜을 한번 준비해 주세요. 한번 게임 해볼게요. 오늘 한번 처음 하는 게임인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종이랑 펜을 받은 친구들은요, 거기 제일 위에 자기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기 이름을 적어주세요. 제일 위쪽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주세요. 맞아요. 펜 있는 친구들은 안 받아도 돼요. 다 준비됐어요? 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세로로 해도 되고 가로로 해도 되고 관계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 잠깐만.
집중해 볼게요. 강도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다 받았죠? 네. 펜을 아직 못 받았어요? 네. 펜 지금 못 받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저기 왼쪽에 주영이도 하나 주시고요. 연아랑 네, 펜 하나씩 다 한번 나눠주세요. 펜하고 종이 받은 친구들은요, 제일 위에다 자기 이름 적어주세요. 자기 이름 적어주세요. 다 적었어요? 그럼 이제 설명을 잠깐 이제 손 좀 높이 들어주세요. 손 좀 빨리 받게. 못 받은 친구 여기 앞에도 지금 못 받은 친구들 있는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집중해 주세요. 설명 잘 들어야 따라할 수 있어요. 네, 강도사님이 주제를 줄 거예요. 오늘 어떤 주제를 줄 거냐면요. 오늘은요. 위에 자기 이름 옆에 부활절이라고 한번 크게 적어볼게요. 부활절. 네, 너무 크게 말고 한 이 정도 되게 이 정도 부활절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부활절. 그리고 그 밑에 1, 2, 3, 4, 5, 6, 7, 8 한번 적어보세요. 1, 2, 3, 4, 5, 6, 7, 8 적어주세요. 숫자 옆에 글을 적을 거니까 조금 공간을 두고 1, 2, 3, 4, 5, 6, 7, 8 적어보세요. (8) 8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8까지. 오늘 하는 게임의 이름은요, 너도 나도 게임이에요. 너도 나도라는 게임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8번까지 다 적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집중, 조용히 해주세요. 빙고 다 해봤죠? 빙고 안 해본 사람 있죠? 빙고는 할 때 많이 할 만한 것도 적어야 되는데 많이 안 할 만한 것도 적어야 되죠. 근데 8개를 뭘 적냐면요, 부활절에 관련된 내용들, 단어들을 적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할 만한 걸 적어야 돼요. 많이 부를 만한 거. 그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많이 쓸 만한 거. 근데요, 만약에 불러줄 때 계란이랑 달걀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할 만한 단어들을 8개 적어주세요. 8개 빨리. 8개 한번 적어보세요. 8개.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부활절과 관련되는 단어들 8개. 다 써도 돼요. 다 써도 돼요. 네. 8개 적어주세요. 8개. 뭐 교회, 십자가 뭐 이런 거 적어도 되겠죠? 생각 안 나면 힌트를 강조사님 줘볼게요. 한번 부활절 하면은 십자가, 뭐 예수님, 부활, 뭐 빈 무덤, 뭐 이런 것도 다 되겠죠? 다양하게 있어요. 아니면 천사, 뭐 이런 것도 되겠고, 마리아도 되겠고, 8개 한번 쭉 적어보세요. 부활절과 관련된. 다 적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적었다. 8개.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줄게요. 그러면은 예시요. 오늘 말씀한 것 중에서 뭐 있을까? 뭐 마리아도 되겠고, 뭐 베드로도 될 수 있어요. 흰 옷, 십자가 엄청 많죠. 천사도 되고. 삶은 거예요. 다 당연히. 맥반석은 아닌 것 같아. 한번 먹어봐. 나도 모르겠어. 맥반석인지 아닌지. 8개 잘 모르면 옆에 친구들 거 한번 참고해도 되고, 선생님들이 좀 도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8개 생각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 8개 다 적었다.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적은 것 같아. 손 내리고. 못 적은 친구들은 좀 친구들이 도와주거나 선생님들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8개. 달걀은요, 친구들 하나 주라고, 전도할 친구들 하나 주라고 2개씩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아직 8개 못 적은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적은 친구 없죠?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게임 시작할게요. 설명 들어야 따라올 수 있어요. 처음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봐봐요. 강도사님이 아까 달걀이랑 계란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요. 정확하게 예수랑 예수님이랑 또 달라요. 정확하게 같은 단어. 숫자까지 같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친구들 가운데 강도사님이 한 명씩 부르면요. 그 친구가 자기 쓴 8개 중에서 다른 친구들이 많이 했을 만한 거 말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쓴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강도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강도사님이 썼으니까 아직 하지 마요. 예시예요. 예시. 네,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강도사님도 했으니까 손을 들었겠죠. 근데 만약에 15명이 예수님을 썼어요. 그러면 쓴 친구들은 그 예수님 옆에 강도사님이 얘기했으니까 16명이 되죠. 그러면요 16점이 되는 거예요. 16점 점수를. 근데 안 쓴 친구들은 적으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8개를 다 해서요 점수를 다 합쳐서 제일 많은 사람 1등, 2등, 3등을 뽑아서 네 다음 주에 작은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에게 기회를 줄 거냐면 일단 오늘 대표기도 했던 정혁이가 한번 8개 중에서 하나 말해주세요. 태범이 말하지 말고 태범이 앞에 보세요. 정혁이 뭐 하고 싶어? 네, 계란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계란 손 들어보세요. 세볼게요. 강도사님이. 정혁이도 손 들어. 정혁이도 잠깐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점이에요. 적으세요. 21점. 21점. 네. 계란이 21점이 나왔습니다. 계란. 네. 계란을 적은 친구들은 옆에 21 다 적으면 돼요. 근데 계란 안 적은 친구들은 안 되겠죠? 네. 계란 안 적은 친구 안 되겠고. 그럼 강도사님이 기회를요. 대표 기도를 했던 친구들한테 좀 기회를 줘볼게요. 4학년 1반에서 대표 기도 누가 있었어요? 시우 한번 말해주세요. 시우. 네, 부활 손 들어보세요. 부활 엄청 많아. 잠깐만요. 손 벌쩍 들어주세요.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예요. 29. 부활 29입니다. 부활 29. 부활 29. 조용히 해주세요. 진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오늘 처음 현장 예배 나왔던 친구, 처음 오늘 나온 친구. 잠깐만, 일단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일단 6학년 정희는 강도사님이 처음 보거든요. 정희가 한번 하나 불러주세요. 크게 말해주세요. 들리게. 마리아 손 들어보세요. 마리아 손 들어보세요. 손 하나만 들어요. 셀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마리아는 23. 23점. 그리고 저기 서진이 앞에 앉아있는 친구 이름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김석? 은석이 하나 불러줘봐. 십자가 손 들어주세요. 십자가 손 들어주세요. 잠깐만 세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십자가는 31이에요. 31. 십자가는 31. 합치고 있어요. 그러면 합쳐놓고. 이번에는요. 잠깐만. 이번에는
어떤 친구들에게 기회를 줄까? 잠깐만요. 잠깐만. 오늘 이번에는요. 잠깐만. 오늘 좀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 오랜만에 춘추 한번 말해볼까? 춘추 한번 크게 말해봐. 예수님. 예수님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세볼게요. 쉿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예요. 29. 예수님은 29예요. 29. 그러면은 이번에는 강도사님이 하나 불러줄게요. 강도사님이. 내가 어떤 걸 거냐면요. 무덤 있어요. 무덤 정확하게 두 글자 무덤 써야 돼. 무덤. 손 들어보세요. 무덤. 1 세볼게요. 1, 2, 3, 4 3, 4, 5, 6, 7, 8, 9 네, 10, 11, 12 12개 12 적었어요. 12 잠깐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기회를 더 줄게요. 숫자 다 합쳐보세요. 한번 합쳐보세요. 다 합쳐요. 계산 정확하게 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요. 계산. 잠깐만. 네. 잠깐만요. 뒤에서 그 문종수 선생님이 3명 제가 불러주실 때 그것만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점수 물어볼게. 혹시 150 넘은 사람? 오케이. 시간 좀 줄게. 넘었어? 몇 점이야? 153. 오케이. 153 있고. 자, 기다려줄게. 계산하세요. 계산하세요. 줌 하는 친구들 중에서 150 넘은 사람 있어요? 150? 없어요? 내가 안 적어서 모르겠어요. 내가 숫자를 잘 적었어야 돼. 모르겠어 그거. 잠깐만 정리할게. 잠깐만 스톱. 쉿 집중. 150 넘은 사람 손. 150. 주찬이 넘었어요? 몇 점이에요? 157. 유범이 장난하지 말고. 150 넘은 사람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낮춰볼게요. 140 넘은 사람. 2명 넘었어? 그러면요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처음 2명 누구였죠? 150 넘은 사람 2명 누구였어? 150 한 명밖에 없죠? 또 누구? 김주찬 150 아니죠? 140이죠? 주찬이 몇 점 넘었어? 주찬이하고 너 이름 뭐죠? 정섭이 주찬이가 1등. 그리고 140 넘은 사람 2명 누구였어? 세봄이하고 정희 2명 2등 해가지고 다음 주에 작은 선물 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잘 돌아가세요. 89. 종이는 뒤에 나가면서 버리면 돼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다음 주에 잘 봐요. 안녕.